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선포 맛보기 22년 1월 23일 날 공부할 본문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잘라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두 틈으로 교회 싸움과 원칙 그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요거 다음 시간은 14절부터 18절을 잘라서 교회 싸움과 방식 그렇게 이제 1월 30일 주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 싸움이라고 했을 때 교회랑 싸움은 도무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좀 논리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경에 이제 예호바의 싸움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전쟁을 빗대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다니까 밀리탄스 에클레시아 라틴 말로 지난날 어떤 나라에서 어떤 자가 그 말을 제일 먼저 썼든지 어떻든지 교회 싸움이라는 말을 했을 때 선입견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며 교회 싸움이라는 낱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남이 쓴다니까 쓰고 성경 전체의 다양한 가르침을 배제하고 한 가지만 그저 그냥 세상에 있는 그 전쟁을 빗대서 요거만 딜이 그냥 강조한다는 건 이미 빗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그거만 홀라당 다 알면 성경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다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크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원칙, 그러니까 원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보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벌써 우리가 많이 봐서 이제 얼개라든가 짜임새 같은 것들이 대충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먼저 이제 우리 오늘 살펴볼 것은 엔 디나무스테라고 하는 현재 제기태 명령꼴 용법이 하나가 10절에서 보이고 11절에서는 엔 디사스테에 명령은 명령인데 싸가 들어가서 이른바 부정과거, 특별한 과거 완료 명령 형식이 돼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을 전체적으로 말했다고 쳐도 11절부터는 굉장히 집중도가 더한 사실에서 두 절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은 아주 크게 썼어요. 그쵸? 퀴리오스 안에서. 그중 특히 퀴리오스의 이 힘참의 힘씀. 그런데 11절에서는 판 오플리안의 하나님의 판 오플리안 이런 말로 해서 조금 좁아집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상식으로 감안하고 한계가 그어져 있으면 그 한계 가운데서 잘 다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성경에 무슨 자기가 아는 관심 있는 낱말이 나오면 딜이 막 이거저거 막 구약신약에 다 집어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버리면 뭐 굉장한 것이 있느냐. 그거 자연스러운 해석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뒤에 이제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똑같이 썼죠. 그렇죠? 위로 붙잡는다 하나님의
판오플리안 무기를. 그런 다음에 이제 6장 14절에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 6장 14절에 나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6장 14절 그렇죠? 운. 여기서 이제 스테테 서라. 그 다음에 17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있죠. 그렇죠? 덱사스테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런 뒤에 이제 6장 18절은 앞에 6장 17절에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는 14절부터 17절 전체의 뒤에 붙어서 기도드리는 문제, 깨어있는 문제를 이렇게 6장 18절에 마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10절에서 18절까지 간단한 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도 요 틀거리에 맞춰가지고 계속 정리해서 보고 새겨보고 풀어보고 씹어보고 그렇게 자꾸 하는 거죠. 원어 성경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중에 믿음으로 그렇게 구해나갈 적에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의 직접 또는 앞선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그 기록, 그 두 가지로 사람의 직접 가르침, 간접 가르침인 기록을 통해서 자기가 이것을 정리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아주 필수예요. 아울러 지금 말씀 선포자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말씀 듣는 이들이 감시해야 되는데 역시 감시자도 이 두 가지를 숙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놓고 현존, 누가 이걸 어떻게 똑바로 한 사람이 있는가, 또 지난날 검증된 기록을 통해서 누가 해석해 놓은 것이 있는가, 그걸 그렇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누굴 뭐 의심해서 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싸움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1번 타자로 놓고 믿음살이를 해야 뭔가 틀이 잡혀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이렇게 설명하건 저렇게 설명하건 동쪽으로 가자면 네, 서쪽으로 가자면 네,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6장 10절 크게 말하는 거예요. 임자님 안에서 너희가 몸소 아주 꽉 힘이 써라. 꽉 힘이 써라. 벌써 이 말씀 선포 자체가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졌으면 주권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에페소스 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인간들이 뭘 합니까? 하기는 어떤 조직 제도라든가 또는 행동 강령이라든가 그런 거 백날 천날 해보라고 하세요. 그건 정통 교회일 수가 없고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흉심을 품고 만들어 놓은데 빠져버려 가지고 종교 활동 우상 노름은 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세워나가시는 참된 교회의 본질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간에 율법을 지키니 만에 그건 정말 수준 이하예요. 수준 이하. 계시가 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거짓말로 그냥 나부끼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N 뒤나무스 때 이게 제일 큰 말이에요. 보편한 원칙이에요. 보편한 원칙. 이렇게 놓고 여기도 다 자원 퀴리오스를 말 때 힘이에요. 힘. 그렇죠? 힘. 결국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힘도 이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빗댔지만 신령한 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 왜? 원수들이 힘이 있다니까. 그걸 맞서서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절을 깔고 11절부터 13절이 그 다음 한 덩어리라고 했죠. N, 꽉, 뒤, 입어라, 너희가. 근데 이렇게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싸움에 필요한 옷을.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챙긴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여기 뭐 텐, 판, 오플리안 그 모든 무기가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일체예요. 일체. 물론 여기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거. 이것만 봐도 영적 싸움이라는 것, 디아블로스랑 싸움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펼치는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짬뽕주의자, 아르미니안주의자, 육신주의자로 끝장납니다. 그런 자들이 꽤 많습니다. 한때는 뭐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서 뭐 좀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이내 옛사람으로 돌이키는 수들이 허다하거든요. 세상에 뭐 좀 권력에 빛을 봤다. 세상에 뭐 좀 챙겼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른다. 그러면 100이면 100다 꼬꾸라질 가능성이 99%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꽉 껴입어라.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디나스타이 힘있게 되는 것에게로 힘있게. 여기 또 디나마이 힘을 썼잖아요. 힘을. 너희가 서도록 설이 믿도록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맞서서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를 알아야 돼요. 디아블로스가 겨우 무슨 뭐 병이나 걸리게 하고 뭐 귀신이나 들리게 하고 이상자 나타난 뭐 신변상이나 나타난 그런 정도가 이게 디아블로스 본령이 아니에요. 디아블로스 본령은 하나님 말씀을 광명의 천사를 하고 양의 탈을 쓰고 선한 목자를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양을 강탈하는 자예요. 그럴싸한 말로 호린단 말입니다. 100마디 중에 99마디는 기가 막힌데 중간에 어느쯤인가 살짝 결정적으로 더러운 말을 무너뜨리는 말을 살짝 넣어요. 요거를 분간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많이 알아야 분간하는 게 아니에요. 뭐 100일기도 뭐 금식기도 한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핵심 요소들을, 말씀의 필수 요소들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해서 확신에 이르게 한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분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두려운 일이죠. 신학을 했다. 뭐 신학 강좌를 한다. 그런 사람이 이런 분별력이 기본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일반 목사들 중에 저 시골에서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옛날 목사님들을 볼 때 덜어 계셨던 것으로 보이지요. 지금은 없어요. 그나마 디아볼로스가 이게 복선에 이거 속이는 전법이요. 메타 뒤 바꿔버리는 거, 뭐를 호대의 길을 갖다가 뒤 바꿔버리고 그게 정통의 길들이라는 식으로 속이는 이 디아볼로스. 자기 부하들을 많이 거드리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수라장이 될까. 이걸 맞서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이. 하나님의 무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아볼로스의 메토데이아스를 여기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프로스 요거 네 가지. 그 다음 여기는 프로스인데 우리가 자칫 피와 살을 대상 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 그 씨름의 대상이 살과 피가 아니에요. 살과 피. 이것도 무슨 뭐 비현실주의라든가 이 땅의 삶을 뭐 죄악시 여긴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아가서 피와 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 존재를 놓고 디아볼로스가 하리얼이 마귀가 덤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을 속인다, 어떤 집단을 속인다고 할 때 디아볼로스의 그 술책들이 전부 다 이게 복수로 돼 있잖아요. 타스, 투스 다 전부 다 복수형태로 돼 있으니 이 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다 이런 무슨 정권, 실행 능력, 권위, 세계 힘, 영적인 것들. 야, 그냥 이름만 들어봐도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양상을 하고 슬며시 또는 노골적으로 덤빌까, 알았어. 주름잡이들,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디아볼로스 미혹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엑수시아, 이건 거의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권위를 거느리는 능력들이 있는 것들. 이 세상 어두움에 속해 있는 그 코스모 세상임. 위에 있는 하늘의 그 아주 못된 영에 속한 것들. 이런 네 개의 그 대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강조한 거. 11절에 있는 말을. 여기서 이제 그 못된 날이다. 마귀가, 사탄이 통치하는 날에 맞선다.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선다. 그런 힘이 있도록. 그러니까 이미 패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맞서는 건데 하나님 무기로만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 무기가 뭐예요? 6장 10절부터 이제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판오플리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6장 11, 12, 13절은 한 덩어리인데 11절을 12절로 설명하고 다시금 13절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 왜 위로 붙잡으라고 하느냐? 힘있게 되도록 그
못된 놈의 날에 맞선다. 모든 것들을 내리 일하고 나서 선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랄지 개인의 행사라고 할지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은. 당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디아블로스 때문에 마귀 때문에 빌빌거리십니까? 눈치 보십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알자 없어요. 칼 같으십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서 운자가 붙잖아요. 운. 그러므로 서라. 세워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페리조 사메노이, 엔디 사메노이, 히포데 사메노이, 그 다음 아날라 본테스. 네 가지를 이렇게 분사 문장으로 그렸어요. 그렇죠? 네. 진리 안에서, 참됨 안에서, 그 다음 옳다 하심, 옳다 하심으로,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마련함 안에서, 요거 세 개에다가 이 모든 것들 위에다가 믿음. 믿음이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 믿음이 이미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한 그 믿음이에요. 믿음의 담력이랄지. 왜? 못된 놈. 이게 아까 말한 디아블로스 대체하는 말이죠. 불, 화살. 이게 어떤 거냐면 쭉 불부터 와 있는 애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이거 깡그리를 꺼버릴 능력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있습니까? 이야, 믿음의 에르곤, 역사, 힘씀, 일함. 이거예요, 바로. 전통적으로 그 사탄이 쓰는 수법이 불화살인데 불붙게 하는 거잖아요. 쭉 비유를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런 뭐 불화살 맞으면 뭐 다 타버리지는 거잖아요. 꼭 꽂혀가지고.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6장 17절 앞에 이제 네 가지를 말했고 6장 17절은 두 가지를 추가하지 않습니까? 뭐죠? 구원은 받아들여야 한다. 앞에 네 개는 세워라. 여기는 받아들여다. 구원에 대한 거. 또 하나 얼림의 칼. 얼림에 속한 칼을 받아들여라. 칼이에요, 칼. 그러니까 이 성령님, 얼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실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전의 말씀인데, 구원은 투구다. 얼림은 칼이다. 얼림의 그 사역을 갖다 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심. 이걸 따로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구원 문제, 그 다음 성령님 문제. 구원 문제랑 성령님 문제. 간단치 않아요. 뭐 성령님을 사역하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레마테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일치해야 돼요. 성경관이, 성경 해석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론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통 교회가 아닙니다.
단연코 말할 수 있어요. 정통신학이라고 분리해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이 그런 성령론에 빠져 있잖아요. 거의가 다 짬뽕이에요. 짬뽕. 이러니 디아블로스의 밥들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전투하는 교회로서 본연의 자세를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죠. 그렇게 놓고 이제 6장 18절부터는 새로운 그 앞에 4가지, 2가지에서 이제 6가지 무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6장 18절은 그런 무기가 아니고 모든 기도, 빌어바람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한다. 그렇죠? 모든 때 얼리만해서 기도한다. 그 결과 바로 이것 속으로 들판에서 잠깨 있다. 줄기차게 또 빌어바람으로 성도들의 둘레, 성도들의 관련해서도 요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뒤에 이제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파울 사역과 티코스의 그 사역을 또 이렇게 멋있게 추가해서 설명한 게 19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그르 위푼테스, 프로스코메노이.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낱말이 없어요. 정확하고 앞뒤가 딱딱 아구가 맞고 간단 명료하게 불붙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는 이런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에 대한 비유로 말하실 때 얼마나 콕콕 찔르고 들어왔을까? 오늘 이런 전쟁 비유는 잘 느낌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지금 북한이랑 첨예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하면 조금 날까? 군대 갔다 왔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빨갱이 같은 사람들이 뭐 그냥 무슨 공직에 있다, 빨갱이 출신이 뭐 높은 공직에 있다, 이런 나라니 이건 엉망진창인 거죠. 기독교라는 것이 세속주의랑 결탁을 해가지고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뒤리 그냥 속이고 속고. 자, 오늘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봤습니다. 교회 싸움과 원칙.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라는 뜻, 싸움이라는 뜻, 그 다음에 원칙, 원칙. 간단한 표현 같지만 실전에 싸운 경력이 충만한 에베소 교회임을 알 수 있고, 거기에 파울은 늘 선두에서 싸워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말씀에 관련한 개인의 구원관, 그 다음에 성경관, 나아가 교회 사명인 말씀 선포자를 향한 그 뜻, 빌기랄지, 그 다음 형제 애 가운데 서로 동지애로 엮어져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어울려 있는 본문입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말씀, 힘찬 말씀,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을 자꾸자꾸 살펴보고 자꾸자꾸 새기고 풍성한 깨달음이 넘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마귀를 맞서는 믿음으로 마귀가 도끼는 것을 우리 다 보고 찬송을 드립시다. 마쳤습니다.